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설교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해서 칭찬받았습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엄한 꾸중 받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랬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의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 일부를 종들에게 각각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습니다.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오래 지낸 후에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렀지요. 소유를 맡겠댔으니까 결산할 시간이 된 겁니다. 결산을 하는데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인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5달란트와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다른 5달란트를 주인님께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 드린 거죠. 2배를 이렇게 이윤을 벌어서 주인께 드렸습니다. 주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칭찬을 했죠. 상도 줬죠. 또 다른 사람,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님,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금 2달란트. 그리고 또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다른 2달란트 드립니다. 4달란트 드린 겁니다. 주인이 또 흡족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1달란트 맡았던 자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은 1달란트만 달랑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압니다. 또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맡겼던 1달란트 땅에 묻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것이니 받으십시오. 내놨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아주 기분이 없었어요. 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취례하는 자에게 맡겼더라면 다음은 얼마라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냐? 너 왜 그 일마저도 안 했느냐? 노했습니다. 엄히 꾸짖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벌을 내렸죠. 심판하신 겁니다.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1달란트 맡았던 사람,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이라고요? 왜 두려워하고 그 주인을 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의 말대로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하고 주인을 믿지 못한 겁니다. 주인을 불신한 겁니다. 그게 그러하여금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두려워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참 주인에 대해서 오해, 인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굳은 사람이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지어서 옛날에는 곡식을 이렇게 걷어들이면 그것을 타작마당에 쭉 놀아놓습니다. 햇빛에 말립니다. 그 후에야 도리깨질도 하고 키질도 해서 알곡만 쭉종인 교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걸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하는 겁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건 어떤 사람이 이런 거 합니까? 아주 인색한 사람, 인색한 사람. 그러니까 불로소득에만 눈이 새빨개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이런 사람한테 뭔가 빌렸다가 그거 원금이라도 못 갚으면 그거 아주 망하는 겁니다. 아주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생 망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뒀던 겁니다. 원금만 종하게 돌려드리면 뭐 괜찮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땅에 묻어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달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작은 양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란 왜 그럴까? 달란트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어떤 단위라 할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때요? 여러분, 한 달란트란 얼마인가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일당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천 데나리온, 6천일을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굉장히 1년에 한 300일쯤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거 월말로 곱해야 돼요. 그러면 6천 나와요. 20년이 얼시다. 이게 굉장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현대 개념으로 좀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이 나오더만요. 4억. 그러면 한 달란트는 4억입니다. 두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8억이 얼시다. 5달란트는 얼마 얼시까? 20억이 얼시다. 우리나라 이게 옥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잘못 빌려주고 잘못 빌렸다가는 이거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옥이 무섭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이죠?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죠? 그 종들에게 먼데 가면서 오랫동안 가면서 이 큰 돈을 맡기는 거예요. 4억이면 가게 하나 내오잖아요. 안 그래요? 수밀형제 안 그래요? 4억 지금 있어요? 없어요? 가게 하나 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말이 안 돼. 근데 주인이 먼데 가면서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미국에 갔다가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그분이 저를 정말 대접하겠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신데
뉴욕에서 한 운행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옆 건물 그것보단 조금 낮지만 아주 뾰족한 건물에 저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대접하더라고요. 참 인생에 그런 대접도 받더만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잠깐 몇 곳에 좀 들렸다 가자입니다. 그러더니 그 빌딩 밑에 가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들 가서 이렇게 창밖으로 다 들여다 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이분들한테 내가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비즈니스 하라고. 그래서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쓱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원금을 갚을 사람 뭐 이런 이익도 남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거 갖고 튀는 놈한테 어떻게 빌려줘요? 그건 이 주인 보세요. 먼 데로 오랫동안 갑니다. 그 큰 돈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종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합니다. 은혜로운 주인인 겁니다. 그 종들을 믿지 않고는 그들에게 자비하지 않고는 은혜롭지 않고는 못 빌려준다니까요. 광명 형제 뭐 그렇게 볼 거 없어요. 앞만 빠끔 봐 1억 한번 제 손으로 보려고 해봐요. 그래서 5억이라니까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이런 주인을 오해하고 있은 겁니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실수하면 이런 곱세코한테는 그냥 실수하면 걸린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수준도 안 되는 걸리면 죽는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도 팔릴 수 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인 겁니다. 주인.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데 투자를 해서 이윤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투자할 수가 없다니까 웬간에선 잘려서 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졸인다. 이건 뭐이라면 하여튼 두려워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창업을 하면 5년 내에 75%가 그 창업한 기업들의 75%가 파산한답니다. 함부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꽉 꼬져 가지고 있어야지. 다섯 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감사했죠. 주인을 믿었죠. 그 자비함과 그 은혜로움을 믿었죠. 거기에 감사했죠. 그래,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비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따지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자비하지 않습니까? 더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롭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예를 도간도간 볼 수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 하소연 비슷한 푸념을 하나님께 누려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내 이 나이에 무자합니다. 뭘 주시렵니까? 내가 무자하오니 하나님, 나는 이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종 엘리에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고 있었다는 겁니다. 뛰어넘고. 아브라함은 종에 대해서 자비했고 은혜로웠던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자 그는 고민하다가 그래, 이 종이 내 자식이로구나. 상속을 여기다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종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기자를 쭉 끝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주인을 자비하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면 여러분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을 한다고 해도 뭐만 할 수 있어요? 절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냥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잘리지 않아요. 이게 종 아닙니까? 왜 땅에다 묻어요? 이 잘리지 않는 손입니다. 원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종인데 만일 한 달란트 맞았던 사람이 종의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더라면 담대하게 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주었던 거 6천 데나리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원금 잃었습니다. 잃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진정 열심히 했느냐? 주인님 그러하외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많이 배웠겠구나. 다시 해봐라. 이번엔 더 열심히 해봐라. 하고 다시 한 달란트 더 주었지 않겠어요? 이 주인을 몰란 거예요. 이 주인 몰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 있었죠. 똑같은 환경에 있었죠. 리스크 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일하느라면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장이 몰이 많이 빠져요? 직원이 몰이 많이 빠져요? 힘들죠. 그러나 주인을 믿었게, 자비한 분, 은혜로운 분임을 믿었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갑절의 이문을 남겨오는 겁니다. 두려움은 못해요. 두려움은 못해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배의 모습이 선합니다. 1999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었어요. 저 남쪽 바닷가인 모슬베이라는 그 유명한 항구에 이제 갔는데 거기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박물관 쭉 들어가 봤는데 박물관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때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신대륙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남아공 희망봉까지 왔던 때로부터 6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 해가 600주년이 됐는데 그때 그들이 타고 왔던 그 돛배, 그러니까 그때 남아공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이쪽을 아프리카 대륙을 걸쳐서 호주까지 나가려고 준비한 배입니다. 그 배를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배가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20m입니다. 20m. 돛배입니다. 돛배. 그하고 놓줬습니다.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돛배 그 여러분 쪽배입니다. 쪽배. 그것하고 어떻게 그 거친 대서양을 건너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호주까지 다시 인도양을 건너서 가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희망봉이라고 거기다가 딱 닻을 내렸잖아요. 여기가 희망봉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똑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 배가 더 좋았을 수 있어요. 그때 임진왜란이 그때 막 일어나잖아요. 1500년. 여러분 아시죠? 무슨 배 만들었어요? 판옥선, 고북선.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서양, 아니 태평양 훨씬 더 못했습니다. 훨씬 더 못했어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과 우리가 가졌던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세계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란, 자연이란 우리가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귀신들과 신들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면 남해 바다 소 만나 건너갈 때에도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래봤자 아닙니까? 이래봤자 얻을 게 없고 손해밖에 없는 거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은 겁니다. 우리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를 종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봐요. 5달란트 맡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맡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이렇게 꾸는 대목이 어느 대목입니까?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가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는 겁니다. 5달란트 원금에다가 2배의 이윤을 남겨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10달란트 내난 거 아닙니까? 10달란트. 그러니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2배의 이윤을 남겨가지고 왔으니까 몇 달란트? 4달란트. 10달란트와 4달란트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배로 났네. 배가 더 낫다니까. 배가 더 낫다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해로 보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제대로 평가하려면 내가 대한민국 훈장은 타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북한 훈장은 좀 알아요. 대한민국 훈장은 오는 게 높은 거고 오는 게 낮은 건지 잘 모르지만 북한 거는 아주 다 외워버렸어요. 네. 자, 북한 어때요? 자, 4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받고 상 받았어요. 영웅칭호 받은 거예요. 영웅칭호.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웅칭호 받았으면 10달란트 가져온 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이 나오잖아. 말이 나오잖아. 진성형제한테. 2중 영웅, 3중 영웅 칭호 받아야지.
배가 더 되게 남겼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합시다. 이렇게 능력 있고 더 많이 했으면 이 사람한테는 100억의 연간 이윤을 내는 회사를 맡겨야 될 거고, 저 4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40억 이윤을 내는 회사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마리아 바른 대로. 안 그래요? 근데 이 주인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똑같이 평가합니다. 똑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둘이가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착하다는 말은 말이죠. 착하다는 말은 마음씨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에 수고하고 고생했구나, 이걸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고 진심했구나, 이 말입니다. 이 착하다는 말이. 내가 성실하고 진실을 다했구나, 이 말입니다. 헌신 충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인 거죠.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 줬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관심하는 것은 양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양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양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에 두고 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똑같이 평가를 했다니까요. 내가 진심을 다했느냐, 성실했느냐, 그 충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충성을 믿고, 그 충성된 헌신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5절 보면 더 분명해지잖아요. 15절 봐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더라.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예요? 누구에게는 2달란트고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고요? 여기 뭐라고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은사대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큰 재능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한다. 보다 적은 재능 가진 사람은 보다 적은 일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바는 너희가 무엇을 맡았든지, 얼마를 맡았든지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5달란트에 너희가 사명을 맡았느냐 하면 그 사명 감당하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는 겁니다. 2달란트만한 사명을 받았느냐, 그것도 감당하리만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누구는 날 때부터 큰 재능 가졌으니까 큰일 해내고, 누구는 뭐 적은 재능 가졌으니까 적은 재능,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뭐이라고요? 어떠한 것을 맡기셨든지, 얼마를 맡기셨든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얼마를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맡기셨습니까? 그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그 신랑이 비슷한 그 대화가 오가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인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를 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계속 그 꿍시랑대고 있죠? 계속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저들이 그 백성들이 그러면 어찌하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 안 믿을 텐데요. 내 말도 안 들을 텐데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들으시다가 모세야, 너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열시다. 그 땅에 던져봐라.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래도 또 꿍시랑 됐죠. 꿍시랑 되니까 네 손 네 옷 속에 한번 여봐라. 꺼내봐라. 어떻게 됐다고요? 문둥병이 쫙 발에 있었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하는 나의 일꾼으로 세워놓으라. 거기에는 기적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리라. 그거 누가 주시는 거냐? 내가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믿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알거든요. 40년 전에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 알거든요. 저 목이 굳은 백성한테 괜히 뭐 가서 좋은 일 해주다가 실패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엔 무슨 구실도 되죠? 하나님, 나는 원래 입이 굳은 자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대뜸 말씀하시죠. 그 입은 누가 만들더냐? 그 입에 누가 말을 담아 두더냐? 내가 아니냐? 여호와 내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능력 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사도로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한 후에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무지 애썼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 이해하시죠, 여러분? 내가 무지 이 사명에 충성하려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셨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마땅히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의 하나가 또 뭐라고요? 성실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부분에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성실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섬기며 살라고 각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병 고친 자로, 누구는 헌신하는 자로, 누구는 다스린 자로 세우신다고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다 직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사도를 맡기고, 누구한테는 교사를 맡기고, 누구한테는 병 고치는 직분을 맡기고, 누구한테는 섬기는 직분을 맡긴다는 겁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은사대로. 오늘 말씀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기시면 누구에게 사도, 누구에게는 목사, 누구에게는 교사, 누구에게는 헌신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각각 재능대로라는 의미는 그 말씀입니다. 5달란트 맡았냐? 5달란트 맡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리라, 이겁니다. 2달란트? 그거 감당하게 은혜 주시리라.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라 하십니다. 필요한 직분 주십니다. 다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능력, 기회, 시간, 복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딱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딱 충성 하나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그거 보면 야, 요놈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 믿음만큼은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요, 여러분. 내가 믿었게, 우리 친구 저놈 초등학교 친구 나하고 일생 같이 했는데 그놈은 교회 안 다닌다니까. 그놈 그때 안 나왔어. 안 믿었어.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요 믿음은 딱 내 거겠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헌신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게 시간, 물질, 건강, 기회 다 주신다니까. 그러나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뭐이라고요? 충성입니다. 요 충성 부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어떤 이윤이나 어떤 성과를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이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진심과 힘을 다하는 겁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아닙니다. 재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갖고 있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한 달란트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게 없었죠. 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나 제가 신학교 시절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들려주셨던 그분의 평생 목회 인생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을 학기였는데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때가 미국에서 9.11 테러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현장 뉴스들이 막 나오는 속에서 우리가 개강 심령회로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그 자신이 평생 해온 목회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은 이민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민 목회,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하셨어요. 10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을 목회하셨는데 죽도록 했답니다. 죽도록.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사모님과 자녀들이 많이 굶었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었대요. 많이 굶었대요. 그래도 끝까지 하느라고 애썼답니다. 근데 점점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교인들은 오지도 않고 오히려 왔던 분들도 줄어들고 점점 어렵게 됐대요. 그래서 종래는 목회를 접었답니다. 교회 문 닫았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실패했구나. 그 좌절감과 패배감이 물밀듯 몰려오더랍니다. 그 실망감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자녀들까지 굶겨가면서 10년 한 거 아닙니까? 그 참 좌절감과 패배감, 실망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하염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날 위해 이렇게 애쓴 거예요? 날 위해 애쓴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원망스럽더랍니다. 또 이런 생각이 몰려오더랍니다. 나는 무능한 자다. 나는 쓸모없는 자다. 나에게는 소망이란 거 하나도 없다. 진짜 소망이 없더래요. 어느 날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안가를 터벅터벅 거리는데 정말 어쩌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분한테 친한 목사님 친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 한 통 딱 하고 내 인생 좁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자살하리라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딱 수화기를 듣고 그 순간부터 생각이 없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다이얼을 돌렸는지 전혀 생각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참 있는데 수화기에서 누군가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목사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나 기운 잃지 말거라. 다시 일어나거라. 내게는 네가 필요하단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수화기로 울려나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수화기를 조나에게 걸어놓지도 못하고 잡은 채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 필요하다 하신 겁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목회 다시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지금은 은혜 많이 받은 교회로 그렇게 부흥했다. 그 목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몰랐고 붙들지 못했던 믿음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살하고 싶었던 그 목사님이 몰랐고 붙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맡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감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합니까? 능력 주십니다. 시간, 재물, 기회, 우리 하나님 다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하나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하라고 우리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섬기라고 직분 주시면서 시간도 주셨어요. 누구에겐 물질 주셨습니다. 누구에겐 건강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땅에 묻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맡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진심을 다하십시오. 있는 힘 다하십시오.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서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영광에 참가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믿음 주시고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맞이하는 그날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 하십니다. 충성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붙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